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김치 장인, 그것도 무슨 자격증이 있는 모양이죠. 장인이 썩은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서 수억 원어치 팔았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인문학자죠.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김치 장인이 과연 맞는 말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전통 음식 또 전통 무슨 자기 이런 장인들을 세우고 전통 음식 하면서 길거리에 그런 식당들이 여럿 있지만 우리가 원조다 그러지만은 진짜 전통 음식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있었겠죠.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 전통 음식이 뭐 있습니까? 그냥 김치찌개라고 합시다. 있어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김치찌개는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료는 비슷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지금 사람의 구미에 맞게 변형되었을 것이니까. 그렇게 변형한 이유는 전통 음식의 그 전통 음식 자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돈 벌기를 원했기 때문에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변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 전통 음식이 진리라고 보고 복음이라고 보고 교회에 적용시키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전통 복음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환경이나 이유나 목적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양념들을 섞어서 적당하게 변형시킨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했던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치 장인의 사건과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쓴 어느 인문학자의 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은 독을 섞지 않은 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례들을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적용시킨다면 심각해지죠. 예를 들면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의사가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나는 신적인 사명으로 암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 병원들 사이에 병원을 차리고 정말 의학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배운 대로 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좀 오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환자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들로는 몰려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들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정상적인 암 치료를 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하게 몰핀을 섞습니다. 그러면 치료받는 그 순간부터 약 먹는 그 순간부터 몸이 달라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들을 기도원에서 발견했습니다. 무슨 유명한 암잘 치료하는 기도원. 병원에서 막 항암 치료 받다가 막 고통스러운데 거기 가면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7차, 8차. 정말 막 머리 다 빠지고 바짝 마르죠. 그래서 의사들도 항암 치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은 암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고 다 영양실조로 죽는다. 일리 있는 말이죠. 아무튼 그런 데서 항암 치료로 막 고통받다가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딱 가서 항암 치료 다 끊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100% 낫는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편하고 하니까 얼굴이 막 환해지고 살도 막 찌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도 그런 분을 친구 모친이기 때문에 꼭 만나게 좀 해달라. 이 친구는 아닌 줄 알거든요. 장모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 같이 가서 설득을 해서 나오게 하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확신을 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독한 항암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모르핀을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말로는 나아서 나갔다는 사례들이 여럿 있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사건을 체크하듯이 체크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도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기도는 그렇다 치고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그냥 100년 정도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다루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겨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십자가를 주셨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몰핀을 적당하게 섞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복음에 세속적인 향락, 음란에다가 이런 것 막 적당하게 섞어서 거기에다가 영적인 사기까지, 성령의 은사 이러니까 방언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은사를 주셨다. 이것도 변형된 몰핀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통치 방법이 바로 성경이죠. 소위 텍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적용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컨텍스트, 컨이라고 하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라틴어 영어로 하면 위드입니까? 우리가 왜 컨택트 렌즈라고 하잖아요. 렌즈를 컨택트한다, 눈에 붙이는 거. 그래서 텍스트를 우리 삶에 붙이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적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붙일 적에, 컨텍스트 할 적에 텍스트를 변형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록해 주셨잖아요. 단지 붙이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어린아이라면 잘 못 먹으니까 이 텍스트를 적당하게 물로 좀 묽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자들은 에디슨 젓가락 같은 걸 손에 쥐어서, 또 어떤 자는 그릇에 담아주기도 하고, 또 접시에 펼쳐주기도 하고, 또 상도 자개상일 수도 있고, 또는 흐름한 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위에 올려놓는 음식, 성경 말씀, 텍스트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변해버리면 암치료하는 병원에서 몰핀을 섞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변해버리면 암치료하는 데서 치료가 일어나지 않듯이 교회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다른 것이 1% 섞이든지, 다른 것 거기에 있는 데서 1%가 빠지든지 하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말죠. 전통 음식에서 사람들이 서구 입맛으로 변했다. 그래서 적당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치즈를 그 국물 속에 쑥 섞어 넣었다면 그것은 전통 음식이 아니듯이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죽이게 하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들지도 않습니다만 복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뭐 다른 교회 때려치우고 우리 교회를 놓고 내가 정말 구원을 주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처음 복음,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입니까? 그게 마약 섞는 거기 때문에. 암이 절대로 낫는 것이 아니라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화가 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것은 과장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라 할지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전에는 성공, 축복, 잘되고 이런 구미에 맞게 사람들이 짠 것을 좋아하면 소금을 더 많이 넣듯이 막 집어넣어서 복음에 몰핀을 타고 변형시켰다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은 눈치채기 좀 쉽죠, 그지? 최근에는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복음 속에 막 섞어 넣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그것을 전하는 자를 이 시대에 엘리야다, 그렇지 않은 자들도 그것을 보고 에이 무슨 보수 진보 그런 어떤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략을 꾸며서 지금은 부분적입니다만 복음에다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마약을 섞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도전받았습니다만 한번 정신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독교 신문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3년 동안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눈 건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목사가 77%고 장로가 10%고 권사, 집사, 일반교회는 1%다. 그 나머지는 노예일 수도 있고 기타인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신문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주로 목사들을 공격하죠. 목사가 무슨 잠깐만 잘못 있어요, 막 침수 공개해서 막 기사 막 내고, 그래야지 독자들이 많아집니다, 사실. 그런데 77%가 엉터리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조사의 표본이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잘못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목사가 77%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성도들은 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일반 성도가 아니라면 교회에 어떤 큰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죠.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주는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에 오래전부터 한국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소금을 더 섞어 넣고 치즈를 더 섞어 넣고 거기에다가 마약까지 섞어 넣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미 오염된 복음을 놓고 나는 순수한 복음 앞에 서서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순수한 복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엔 저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목하는 텍스트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변형시키지 않은 한,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적용시킬 때 텍스트가 될 적에 텍스트를 적당하게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실수를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적용하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 한 해 특별히 텍스트 앞에 섰을 적에 진지하게 큐티를 30번 해도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의 컨텍스트 될 적에 텍스트를 순수하게 삶에 적용하도록 의식하면서 이 한 해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교회들이 성전하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교당 건물을 짓는 범죄를 저지르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선행을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는 범행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의도적인 고의적인 잘못은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컨텍스트에서 떠나서 좀 다른 컨텍스트를 우리가 갖고 삶에 적용하면서 또 이 교회에 적용하면서 왔다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성령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들 또 취미들, 취향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텍스트 앞에, 복음 앞에 서려고 다시 한번 몸부림 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버린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래서 늘 저는 저한테 도전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볼 때마다 가장 걸리고 도전받는 것이 저에게는 이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로 간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한 번씩 좀 가기 편하고 화려하고 멋진 문으로 싹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군요. 라고 주로 합니다. 물론 예민할 적에는 경계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대로 주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협착한 길, 어려운 길들을 만났을 적에 내가 기분이 좋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만 어떤 경우에 다른 어떤 개인적인 또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길들을 놓고 이게 바로 복된 길인데도 한숨을 쉬면서 불평을 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치워주기를 바라면서 몸부림쳤던 정말 유치했던 저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텍스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고 텍스트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는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일 수밖에 없죠. 내가 예전에 우리 형이 결혼하고 한동안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그 조카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만 그 농문을 열면 이불이 최애국 중간에 공간이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안 뛰어내려요. 내 말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가볍게 잡고 내렸다가 하면서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뛰어내려 탁 잡아주니까 한번 그러니까 신이 나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한테 해롭기 때문에 인상을 쓰면서 의심하면서 안 뛰어내리는데 믿고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리는 순간에 그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잡아주니까 까르르 울으면서 또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형은 어떤 면에 저보다 더 이상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나보고 애들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돼. 그러니 밑에 이불은 좀 두껍게 깔아놓고. 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삼촌한테 몇 번 그랬으니까 확 뛰어내리는 확 피해버렸어요. 밑으로 쾅 떨어지니까 이불이 있어 다치진 않았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이 하는 말, 어릴 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뛰어내리면 위험할 것 같아서 뛰어내리지 않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이거 정말로 즐거운 일인데 뛰어내리는 그 과정, 요거는 짧은 순간입니다만 과정에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밑에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의 텍스트 순종은 확 떨어지면서 그게 쾌감으로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자의 순종은 떨어지면서 그것이 두려움, 공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컨텍스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나한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큐트하면서 좀 경우는 좀 좁아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약해지지만 계속 그것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나는 믿음이 없다. 또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을 때는 좀 나은데 그래도 같은 상황이지만은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도 나는 목사고 오랫동안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쳤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법 큰 믿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서 보면 믿음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유는 큰 하나님보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내가 그 중심으로 가버려.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적에는 신난다 아멘 할렐루야 비전 그러다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왜 내가 이런 위험한 짓을 해야 되느냐. 떨어지면 머리 깨지고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알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항상 서야 됩니다. 거기 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만나기 때문에 낙심 대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고, 나만 보임으로 절망, 실패만 눈에 보였는데 말씀 앞에 서면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하고 몸부림치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세상 삶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위험하다, 내가 뭔가 신앙의 그 감각이 이상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한 논리입니다만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면 이런 어떤 이상 증상을 잘 겪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슬럼프는 반드시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빨리 벗어나는 자들은 명성을 유지하면서 성적을 유지하면서 세계인 선수로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이전에 막 박수를 받았다가 이내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저는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사기 노름에 막 빠지고, 어떤 자들은 조폭으로 변신해서 살기도 하고, 슬럼프를 못 이겨냈기 때문이죠. 그것과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복음이라고 하는 김치찌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0.1%의 다른 소금 치즈만 들어가도 그 김치찌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김치찌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구원의 김치찌개를 이미 먹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이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김치찌개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중심이 되어서 그 김치찌개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섞어 넣으려고 하는, 이게 타락한 교회들도 한몫합니다. 다른 교회들 보니까 막 재밌거든요. 막 세일도 하고 막. 저는 그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복음을 변형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버리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은 사라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이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것,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거 막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텐데,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텐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도 그토록 많이 남긴 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으면 막 비춰져 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박수 칠 텐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렸는데 죽자마자 살린 자도 있고, 죽은 뒤에 이제 의자에 받침대에 누워서 무덤으로 가는 자도 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한 줄 알아?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나사로도 살렸어. 그거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인기 없는, 나는 십자가만 한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많은 고초를 겪고 그토록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재미없다는 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그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자는 아마 없었겠죠. 우리가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십자가 하나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것만 자랑했는가 하면 이것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것만이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귀결되어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로 귀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따로 떼어서 막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말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라는 것을 놓고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바로 그게 1 더하기 1은 2야. 그런데 다른 인간들이 와가지고 막 마술을 막 부리면서 우리한테 오면 1 더하기 1은 10이 돼. 진짜로 막 10 되는 거 막 보여줍니다.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너희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네 입구에다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프랜카드를 다 걸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구원이 없다. 1 더하기 1이라고 딱 써붙여 놨는데 그 밑에서 마술사가 약하고 원숭이 해놓고 1 더하기 1은 10이에요. 10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위에 십자가 1 더하기 1은 2라고 바울이 전했는 거 아예 때리쳐버리고 이것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 축복 기적 성령의 은사 랄랄롤로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밝히 보이도록 플랜카드로 딱 걸어 놓았는데 그거 쳐다보지 않고 그 밑에서 설치고 앉아있는 온갖 잡상인들, 잡동사니 목사들 떠드는 소리에 현혹되어서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병이어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처참한 우리 죄인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낸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12절 13절입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눈에 보이게 어떤 흔적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필요할 때 성령께서 한 번씩 육적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흔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육체의 할례를 주어서 이게 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야. 몸에 흔적을 있거든요. 막 기도 받으니까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렇게 막 따라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다 몰두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면, 내가 감동하면, 내가 뜨거워지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보십시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런 인간들 많이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정도, 나는 수천 명 세례줬어. 나한테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교회 와서 부흥하면서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누군데? 전부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서 사탄의 앞잡이들이 육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내가 가서 부흥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헌금했어. 그래서 교회당 크게 지었어. 지 자랑하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복음에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복음은 그대로인데 딴 거 섞지는 않았는데 제가 제 상태를 살피면서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썩지는 않았는데 약간 뒤틀어져 있는 세상의 쾌감, 뜨거움 이런 것들이 열을 가해서 약간 좀 형체가 뒤틀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슬럼프를 겪고 있구나. 원본 회복, 원래대로 회복, 첫사랑을 회복.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미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면서 한글 성경을 읽으려다가 좀 힘들더라도 원문 성경을 예전처럼 다시 한번 읽자. 그래서 잘못 번역된 거 다 걸러내고. 그런데 얼마 나가질 않아요. 또 막 까먹은 게 있어. 그래서 며칠 전에 급하게 책 주문을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헬라어 문법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또 몇 권 더 샀어요. 제가 지금 헬라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왜냐하면 그 문장을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제가 원하는 설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 마음이면 마음 것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바르게 써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텍스트를 전혀 변형시키지 않고 내 취향에 맞게 고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필요할 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더 장성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중간에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서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표적도 주시고 어떤 징조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끌고 가시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시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을 놀랍게 기뻐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무엇이라도 다시 주면서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거나 그 하나님을 보아도 내 취향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그러므로 스스로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저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제 성령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붙드셔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깨달음과 이런 회복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2023년도 올 한 해 이 끝에쯤에는 우리 다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텍스트가 그대로 우리에게 큰 텍스트 되었을 적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예전에는 실망했지. 뭐 이렇게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한 해 말미 또 그 다음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들의 십자가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도 참으로 연약하여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눈에 보는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살 때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 정도 썩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슬럼프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소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만구불변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늘 먹으면서 그 앞에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이 땅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텍스트를 변형시키려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이 교회와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 텍스트가 아무리 재미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고 실증을 내며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텍스트를 향해 우리의 두 눈을 고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